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시는 분? 1절부터 6절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비밀이라, 그죠? 알려지기 위한 비밀. 비밀은 비밀인데 어떤 비밀? 알려지기 위한 비밀. 자, 그래서 가장 쉬운 얘기로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등불이 나오고 그 등불을 어디다 두지 아니한다고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요. 자, 요거 등불, 그죠? 요거를 바꿔 말하면 횃불. 그러면 요 말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횃불은 어디다 두지 않아요? 단지 안에 두지 아니하잖아요. 기도원의 용사, 그죠? 거기서는 바로 단지, 말,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횃불, 빛이죠? 빛이 누구예요? 예,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이 말이 뭐가 될까요, 그럼? 우리의 육신, 옛사람에게 가려지지 않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건 반드시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아주 쉽죠. 이렇게 지우개 하나만 끝나죠. 그죠? 지우면 되니까. 그죠? 예, 옛사람이 죽고 나면 그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그게 감추어진 비밀, 또 드러나기 위한 비밀이란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 아주 깊은 것은 어떻게 이게 벗어져요? 어떻게 벗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그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뭐해요? 승천. 승천은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영의 세계로 들어가심. 그죠?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심. 영의 영역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셔요? 여기. 이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얼마나 가까워요, 천국이. 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천국은 멀어요, 그죠? 얼마큼 멀어요? 구만리 장천. 멀고 그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여기 나오네요. 여기 맞아요? 뭐 이렇게 주문하는 거? 여기요. 바로 곁에 있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우리 곁에 있는 거. 자, 오늘은 그 다음 뭐죠?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해서 무슨 내용을 하나 할까요? 무슨 내용이에요? 사실상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다 빼놓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영원히 연구해도 모자라는 것.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지금 누구로 나오고 있죠? 나 바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예요. 그죠? 나의 뭐 어떤 사람? 옛사람. 그런데 그가 성경 속에서 보여준 그 형태들은 어떤 형태들이었어요? 아주 긍정적인 각도에서는 굉장한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 완벽한 사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나쁜 면을 말하면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 때에 내가 증인할게, 내가 보증할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우두머리, 이런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하러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동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다 넣으려고 달려가던 사람.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죠? 세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걸 몰라서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도로 만들려고 하는 조건으로 그걸 만드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변화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고 증언자로, 사도로,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이게 가장 복음을 설명하기에 좋은 그릇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릇을 쓰시려고 그가 이렇게 가는 걸 허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서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를 사도로 세운 거죠. 자,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기적으로 말하면 38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는 건 뭐예요? 네, 일어나라고 하는 거. 응? 거기서 나오라. 그죠? 왜? 그는 안진뱅이. 그는 뭐예요? 응? 예. 안진뱅이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세상 사상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자. 누구?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어떻게 불러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서 떠나라. 그게 안진뱅이의 고향. 거기서 떠나라. 그죠? 나오라.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러면 그게 구원이죠?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요구하죠? 걸어라. 그죠? 걸어가라. 뭐예요? 증인이죠.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구원.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무식하고 약하고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때 그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래도 그땐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겠지, 요거는 자기에게 점수를 주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와 은혜를 대조할 때에 자기는 어떤 사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다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삶이 풍성해진다네. 응?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풍요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이 그런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그런 것이라면 바울 사도는
가짜예요. 왜요? 바울 사도는 평생 병자였어요. 바울 사도는 가난하기 이를 데 없었고 고난만 죽도록 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우리의 관심 속에 있는 그 풍성함이었다면 세상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이랑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풍성함은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불신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참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안 비교해봐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비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의 풍성함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건 그들의 그릇만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갑부가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가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릇이라니까요, 그거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 공평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다 대통령 돼야 돼요. 그게가 복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다 갑부가 돼야죠. 왜 누구만 갑부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그 큰 그릇 한 사람을 갖다 세워놓고는 봐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큰 그릇 됐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 라고 요구를 하는 비정상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또 좋아하잖아요. 왜?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되겠지. 왜 로또를 또 사요? 어느 날 되겠지. 여러분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로또 회사가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우린 거기에 속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들한테 늘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닌데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3절로 6절을 아시죠? 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자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해요. 저도 한 20년 전에 오해했거든요. 그때에 아주 병자들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고 그럴 때 옥하는 목사님의 그 사도행전 강해라고 하는 테이프가 아마 한 100여 개짜리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구해서 1장부터 굉장히 좋아요. 3장에 딱 와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이 부분을 병자가 나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나 이런 설교 안 들어. 그래서 그 다음 거 하나도 안 들었고 버렸어요. 그분 본래가 복음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얻어난 어려움에 직면하죠. 왜? 제자 훈련이 그의 모토였어요. 그리고 복음이 자기의 모토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변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 운동으로 바꿔줘요. 이게 실수였어요. 엄청난 실수죠.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의 큰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랑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분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그분 목사님 데려다 집회를 하고 그리고 후임자로 성령 운동하는 분을 모셔온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이제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실수를 했다. 사랑의 교회가 큰 실수를 했다. 왜? 사랑의 교회의 모토가 뭐예요?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 왜 제자 훈련을 시켜요? 파송이에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파송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 가득 차도 2만 명이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지금 교인이 4만 명이래요. 건축하기 전에. 그래서 그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4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금으로 얼마를 모은가 하면 3천억을 모아요. 안 놀래네요? 저는 그랬어요. 그 2만 명을 20명씩 보내면 몇 교회 보낼까요? 1000교회 보내요. 그죠? 그들에게 3천억을 나누어서 주었다면 개척교회 1000개가 살아나고, 예. 그리고 그 1000교회 교인들은 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게 사랑의 교회 교인이 아니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못하셨고 정부와 결탁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면서 부정과 불법을 다해서 대형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남의 얘기 그만하고 우리 얘기합시다. 저는 요즘 아주 큰 걱정이 생겼어요. 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게 재개발되어진다 그러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과연 건축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장로님들 머릿속에 써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신문에 보니까, 기독신보에 보니까 어떤 지역에 종교 부지가 400평 나왔는데 한 평에 1000만 원. 그럼 몇 억이에요? 41억. 땅값만 41억. 거기에다 아무리 작게 줘도 20억은 가져야 그 지역에 어울리는 예배당을 줘요. 그럼 얼마 가져야 돼요? 60억. 그 지역이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뭘로 지을래요? 아니, 우리에게 그걸 부여해주고 종교부지를 주고서 예배당을 지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내놓을 만한 돈이 있느냐고, 땅을.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도 그걸 할 수 없어서 그 땅을 파는 거야. 그 땅 팔고 우리 어디 갈 것 같아요? 2층 상가로 가면 60년 교회 역사를 가진 포리교회는 어느 날 2층 교회로 탈바꿈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네, 좋아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과 내 속에 어떤 교회를 건축하고 있느냐. 그렇죠? 은과 금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기독교 복음은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걸 준다라는 얘기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전해야 될 건 병자를 고치는 것이나 그 은과 금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걸로 할 수 없는 어떤 것.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때 가서 우리 포리교회가 건물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위기감을 가져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표현을 말한다면 나만이 조커 통일된다고 볼 때,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구석구석에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은 풍성함을 누리십니까? 예? 사업이 의외로 잘 될 때?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살아 돌아왔을 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건진받은 학생들 몇 명, 그 애들이 과연 어떻게 클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말썽꾸러기는 이번에 효도하고 갔겠다. 그죠? 그런데 어떤 놈은 살아와서 이것도 평생 말썽꾸러기도 있을 거야, 겉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뭉쳐지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풍요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풍요를 못 누리는 사람. 반대로죠. 그는 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 풍요를 누렸던 사람. 아니, 그보다 누가 먼저 누렸죠? 예수님이 그 풍요를 누린 사람. 그죠? 예수님은 그 풍요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로 가자고 부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가 대신 져줄게 라고 하지 않고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뭘 배우라? 예수님의 짐은 가볍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 가볍습니까? 예수님의 짐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게 가볍대요. 왜?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목적을. 그러면 그 십자가가 어떻다고요? 가볍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길 가는 삶. 그런데 그게 힘들지 아니하고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뭐가 돼요?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의무가 있다.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킨 이유는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러난다는 말은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래요. 빛을 비추어서 상대방까지 환하게 밝히는 것. 그러나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빛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서 그의 심령 속에서 그 빛이 훨훨 타올라 그의 사람 밖으로도 그 빛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금방 말했던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한 그 등불. 단지 속에, 질그릇 속에 넣지 않는 횃불. 어둠 속에 갇히지 않는 빛.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생명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조종될 수 있을 때까지 자라야 그게 말씀 충만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삶이에요. 그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삶이에요. 넘치는 거예요. 참, 저도 이 복음을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외친 지가 거의 한 7, 8년 돼요. 그 전에만 해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한 7, 8년 되면서도 요즘만큼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넘쳐나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요 몇 달 사이에 제 심령 속에서 넘치는 한마디 말씀이 살아 올라오는
그리고 성경 전체 속에 연결되어지면서 풍성해지는. 그래서 그냥 가끔은 그런 생각이 강단에 서서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왔으면 좋을 텐데 언제쯤 여기까지 올라온지 그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경우가 생겨요. 참. 3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라는 뜻이고요. 이 교회의 탄생의 비밀이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진 것이고요. 그걸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사와 권세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역사를 다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네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가실까? 천사들도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그분들은 전징한 자가 아니에요. 물론 천사의 영역에 속한 자들만 뭐든지 다 아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타락은 어떻게 돼요? 타락한 자는 반드시 심판할 텐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대요. 저 죄인을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는 그 아들로 만드실 수 있어? 그들이 늘 의심하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사들도 저거 했던 거예요.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더니 이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여요? 장사 지내요? 웬일이야. 그때까지도 천사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가셔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요. 성도들이 생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교회 안에 들어가시고 그러게 되고 나니까 그 교회라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미 하나님은 그 속죄소라고 하는 장소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그 법궤 밑에는 율법의 돌비, 두 번째 돌비, 그죠? 첫 번째 돌비 어디 갔죠? 깨져버렸어요. 두 번째 돌비 왜 깨졌죠? 우상숭배에서. 그걸 보면 그때 우린 죽었어야 할 자인데, 우린 죄인인데, 그걸 알게 하려고 두 번째 돌비를 주신 거죠. 만나 항아리. 만나를 왜 주셨어요? 시험하려고. 뭘 시험하려고요?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니 시험하시려. 근데 그 시험에 인간은 다 떨어지더라. 누구만 붙었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40일의 그 시험에서 예수님만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시험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아는 건 누구 안에서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 보면 볼수록 뭐예요? 우린 시험에서 떨어지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인데.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왜 그랬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던 그들에게 이게가 너희들 권위가 뭔지 알아?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들의 지팡이에는 싹이 하나도 안 나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던 그 지팡이. 이걸 보면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인으로구나 라는 걸 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근데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가 발라지고, 그죠? 제가 부활의 모습 속에서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건 이제 또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지성소, 거기 지성소나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고 어디까지? 네, 내 속에까지.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제물 되어져서 죽으시고 여러분 속에서 누가 살아나오는 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오는 게 보이셔야 돼요. 예.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야 되는 율법으로 정죄받는 자는 누구예요? 내 옛사람. 권위에 도전하는 누구? 내 옛사람. 세상 양식으로 살려고 하는 욕구 가진 자 누구? 나의 옛사람. 그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제물 되셔서 들어오고 제사장 되셔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제물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 속에서 모든 사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지성소의 그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걸 지켜봤던 그 천사들을 아예 그 속죄소 머릿맡에 발채에 둘을 세워놨던 거죠. 그게 바로 이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에요. 예. 천사들도 너무나 궁금해서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 그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렇게 말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맡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예. 천사에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보셨다고요? 천사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에 던져져?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천사들도 궁금해서 미칠 뻔한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됐으니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죠? 오늘 12절로 갑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당당히 나아감이라는 말은 그 원어에 보면 어떤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생명과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룹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열려지고 우리는 생명과를 먹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불가능했던 생명과의 자리에 그 불가능했던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을 이게 여러분 속에서 딱 살아나야 돼요. 풍성하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에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럼 예수님이 길이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밟고 가셔야 돼요. 예. 내가 곧 생명이요. 그럼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에 들어가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어떻게 들으세요? 어떻게 먹어요? 진리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글자대로만 생각해요. 길은 길이고
진리는 진리고, 예. 생명은 생명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속에 들으셔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넘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예. 그것이 바로 진리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성찬이 곧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오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성도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부심이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팍 분열을 일으키고 증가되고 폭발되어져야 돼요. 뭐처럼? 누룩처럼.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막 부풀려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진리가 막 부풀어 올라서 가슴 벅차고, 예,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분이 내 속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나는 그 겉에는 그 살가죽처럼만 남아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지는 자, 여기까지 가실 때 그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진리, 하나님의 지혜, 오늘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체육대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체육대회,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이렇게 절제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있어서 우리 남전도회에서도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당회가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체육대회 못 나가서 섭섭하시죠. 기회는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시고,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뭐 총동원 5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 58주년 창립